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샬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샬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5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이고요. 공동체의 기도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85편은 장르로 봤을 때는 공동체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노래로, 그러한 기도로 드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 내용은 보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역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또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에 대한 응답일 뿐 아니라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이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 뒤쪽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시기를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출애굽 이후에 왕정시대 때 쓰여진 시이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면서 그리고 귀환하고서 부른 시편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기록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편의 역사적인 정황이 구체화되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 시편은요, 구체적인 정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한 모범으로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일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 귀환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정확하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예되고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에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구원하셨다라고 2절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신 것이고 진노를 돌이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길을 가는데 다른 길로 안내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진노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현재의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먼저 돌이켜 고백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운명을 바꿔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과거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죄악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상당히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기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과 다시 노예될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들은 많은 노력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어떤 일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던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을 돌이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드디어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유기하신 바로 그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며 바로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서 분노를 돌이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구원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하심은 시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대상에게 향한 변함없는 불변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들은 스스로가 너무나 절망 속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자신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래를 요청하지도 않지요.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뻔뻔해 보이지 않나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를 테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으니 우리를 돌이키기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아무 보상도 못하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못하면서 그냥 단지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요. 들어주십니다. 과거에도 이들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한 이 시편 85편의 이러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다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왜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책임감도 없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죄악을 보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죠. 이 공동체는요, 언약의 하나님께 과거에 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또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돌이켜 구원하셔요. 이 사건은,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드리고 그래서 거래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11조와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경제의 축복을 받고,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분노하십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분노는 무엇입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람과 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자제력을 잃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전혀 다른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노입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방치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이 만연해질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자녀가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대상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기계적으로 보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판기가 동전을 먹고 음료수를 뽑아내지 않을 때 자판기에게 화를 냅니까? 고장났다고 신고를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전등을 보고 야단을 치고 전등을 보고 화를 내겠습니까? 새로 전등을 사갖고 와갖고 갈아야죠. 인격과 비인격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달라요. 다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공동체가 어떤 오래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요, 뻔뻔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요, 참 얼굴 참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계속 요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못하면서 자꾸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뻔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이들이 갚아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시 실패했어요. 이들은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넘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여기서 구원받으면 이들이 또 실패 안 할까요? 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아브라함부터 실패했다가 은혜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고 좀 더 있다가 다시 불신앙해갖고 넘어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받고, 이거 반복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도 그걸 반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사사기 역사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계속 구원하시죠.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왕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받았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중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엔 또 속국이 되고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 처해집니다.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끝없이 죄를 졌고 끝없이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이시고 구원하셔서 회개를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니 그들이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아브라함이 믿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속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로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호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우리도 자꾸 넘어지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따라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또 넘어집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하는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그런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사실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봐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우상과 죄악에서 돌이켜 이 언약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사방으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피할 길이 없는 오래된 상황,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이 요청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노예 상태인 것 같고 포로 상태인 것 같은 그와 흡사한 상황에서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8절 9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화평을 선포하십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평안,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 어리석은 데 다시 그 죄악과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기를 말씀하시며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은 문제에서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샬롬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이라는 말과 편안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달라요. 편안은 무엇입니까? 몸이 편안한 것입니다. 몸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편안은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할 때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안은요, 평안은 좀 달라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달라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문제에서의 회복, 편안함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안함을 약속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한 가지의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한 가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의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문제 해결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큰 은혜가 필요하겠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그만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죄인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에게 편안을 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본질에, 불안한 본질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세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희생을 담보로 공동체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을, 노예된 상황에서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안한 죄인의 삶의 평안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안하지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안은요, 문제가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희생을 담보로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은혜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희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이 샬롬은 누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9절을 보세요. 9절 앞부분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셔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죠.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표현될 때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만, 또한 선택한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은 자에게 찾아와 높이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볼 때 진짜 경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표현할 수가 없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이 샬롬이죠. 샬롬, 이 평안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을 멀리하고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주어집니다. 이 샬롬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이 샬롬은 어디에 머뭅니까? 이 9절 뒷부분입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땅이 나옵니다. 땅. 1절에도 땅이 나오죠. 1절에 제일 앞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런 나오는데, 9절에도 나오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1절도 보면 땅이 나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땅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서의 땅,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기업인 이유는 바로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땅이기에 그 땅은 기업이고, 그래서 그 땅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고 하셨던 것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이곳이 바로 그 땅일 수 있고, 회사에 있으면 그곳이 바로 그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땅에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에 머무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심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마음의 상태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마음뿐 아니라, 이 믿는 자의 마음뿐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의 통치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평안의 균형과 질서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샬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 짓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 천국의 복이 나타납니다.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땅에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 씨가 죽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습니다. 이건 천국의 축복을 말합니다. 천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천국의 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100배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영혼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화평이 나타나고 거기에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샬롬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자리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물을 낸다. 이 시편은 또한 이 초막절 절기 때,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 불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 그 기도문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건강과 풍년과 번영과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샬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여기에는요, 남녀, 노소, 빈부, 약자와 강자가 전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에는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 문제가, 또다시 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무엇 해야 됩니까? 이 기도문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기도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과 죄악을 따라갔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샬롬으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품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애는 헤세드의 하나님, 진리는 에메트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2가지가 더 표현되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평안이, 희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샬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4가지의 성품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품들은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1절을 볼게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온 사방 천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와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샬롬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런 성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땅이 산물을 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십니다. 의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서 있는 곳마다 죄는 없어지고 죄는 덮어지고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가는 곳마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현재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의와 화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곳에 의를 이루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인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데로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데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와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로 나아갑니다.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드리는 기도의 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자들은 사실 이제 과거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간구했어요. 분명히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임시적인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응답을 받았으면서 다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반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복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망하여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반복된 실패와 회복은 영원한 응답을 보여주는 한 예표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에서 응답을 그냥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참된 소망을 약속해 주셔요.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샬롬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다시 타락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제 예표가 아니라요, 실체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샬롬 속에 서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샬롬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이루십니다. 샬롬을 이루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중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지만 이들이 다시 타락할 때 그들을 또 내버려 두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그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임시적인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전 삼으셔서 이루시는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며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버림받을 어떤 걱정과 위험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의 구원을 구하는 이 시편의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샬롬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 의와 화평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내 마음에 오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심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삶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주간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와 화평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문제와 시험 속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을, 언약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짊어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참된 평안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